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4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편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들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쐈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호세아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큰 덩어리로 이야기하면, 큰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9개의 메시지, 설교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장은 그 첫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를 세우고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든 영적 지도자든 강단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자기 경험을 말하거나 혹은 시대의 풍조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식견이 뛰어나다 해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 말할 수 없고
진정한 설교자라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런 것은 아니죠. 온 세상의 사람들,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질서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도록,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온 열방에게, 온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점 세상을 향하여서 떠나가고 우상 앞에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저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하는데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세 가지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진실하다는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실과 반대되는 개념이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거짓을 싫어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진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진실한 척 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뭔가 행동을 바르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러내놓고 한다. 드러내놓고 진실이 없었다. 인애가 없다 했습니다. 인애는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친절, 자비, 긍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 이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땅에 쏟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인자가 없으니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이 시대의 흐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내가 모르는 것을 책을 읽고 알게 되었다, 누군가 말해주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경험적으로 내가 뜨겁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나요? 내가 세상의 경제를 논하기도 하고 경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또 사회적 현상이나 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아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사모하는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행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나오는 2절, 이 말씀에 보면 없어야 되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데 또 곳곳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아멘. 7가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7가지 내용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 있으면 고통스러운 삶이 곳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저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이 없으니,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 없는 것이 버젓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 아닙니까?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하는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한 피 흘림, 이것도 살인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생명을 그렇게 다룬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분노와 인간적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가? 내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처지와 형편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성경은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환경은 감옥이었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었거든요. 환경적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은 진실하게 살았고 인애가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는 형통한 자라 말합니다. 바로 왕은 대단한 권력자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는 완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함과 피 흘림, 그런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3절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괜찮은 시대처럼, 괜찮은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슬퍼하게 될 것이다. 거기 사는 사람들과 들짐승들이 다 쇠잔하게 될 것이, 점점점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되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하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역시 영적으로 무지했고 또 영적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도 없어요. 자, 본문 6절 말씀,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없이 살면, 말씀 없이 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이 환경에 좋고 어렵고의 여부를 떠나서 형통한 삶이라, 복된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미래의 희망이 없어져요. 자녀들은 미래의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시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말씀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셨는데 번성할수록 오히려 범죄했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것도 모르고 미래도 없는데, 미래가 캄캄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 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막대기에 가서 묻고 우상에 가서 절하고 영적 타락과 육체적 타락, 이러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완강한 암소, 고집덩어리라는 고집덩어리, 자기 고집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강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보면 완악하다, 완강하다, 바로에게 많이 쓰였잖아요. 권력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대단한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완강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아 임할 건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먼저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 여기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신 아버지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옵소서. 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단기 선교와 또 그 전에 계속 진행될 우리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신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군복무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 나와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정말로 불투명하고 불행한 인생들이 아니라 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있다지라도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들 인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진실함이 있게 하시고 인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